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현실 속에서 모두 다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 결국 사망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이 반전되는 그 복음의 어떤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된 문명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아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뒤바꾸고 또 이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밀어닥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당황하고 또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러나 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미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될 어떤 현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가 누구에게는 조금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조금 늦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어떤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슨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우리가 묘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야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해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혹은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활과 연결해서 선포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죄가 없으면 사망이라는 것이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잘잘못에 따라서 그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 아래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을 법으로 처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식이 죽으라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의 기준이 더 높을 수 있고 더 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당연히 법보다 더 깊고 그 기준과 내용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더 깊은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15장 5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이제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론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이제 얻었고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뭔가
굉장히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 안에,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고 어떤 승리를 외치고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견실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힘을 쓰고 이런 조금은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소극적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사망이 권세 잡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아직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된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마치 그 사망 아래 있는 자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결코 그 사망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 환경과 그 현장 속에, 그러니까 사망이 전부인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세상 가운데 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드러나도록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죽는 자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삶과 같이 그 죽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떤 법으로, 그 율법으로 확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자된 인생과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그 결과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도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심과 어떤 노력과 어떤 진심을 들였음에도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 자세히 보면 그것은 대부분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이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부모된 자의 그 자식에게 갖는 어떤 희망이고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해서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네가 원하는 그 삶을,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라고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내 자녀를 괄세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같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만큼 더 마음을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 중에 혹시 몸이 약한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들을 보면 정상적인 그 아이보다 더 큰 마음과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이에게 어떤 기대나 보상을 원해서 그러한 사랑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래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유능해지고 쓸모 있어지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애를 가진 자보다도 더 심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자랑할 것이 있고 권력을 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가치를 자기 말고 누군가에 의해서 확인받을 수 없다면 참으로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받으려고, 말하자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자꾸 내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떤 가치가 있거나 네가 나에게 어떤 무엇을 해줄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돼서 부모도 몰라보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든 인생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유능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께도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일생을 바치지 말고 네 진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공해서 나에게 나누지 말고 네 사랑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한 네 인생의 끝은 죽음밖에,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여전히 그 법 아래에 있고
그 잘잘못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자랑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거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거기는 잘잘못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사망과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세계이며 사랑을 주고받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사는 동안에 너에게 일어난 일들이 네 마음에 들지 않고 쓸모없는 일같이 생각되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패와 가난함과 그 억울함의 길을 네가 간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잃었던 사업을 도로 찾는 것이 부활이십니까? 아니면 잃었던 건강을 도로 찾는 것이 부활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던 어떤 일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가장 신약 역사상 위대한 능력 있는 종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생애 내내 거듭 확인하고 그에게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그는 언제나 환난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한 번은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춥고 줄이고 헐벗는 그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의 어떤 인생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어떤 열심이나 그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그가 가진 어떤 이상을 증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역사 속에서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그가 그 현실 속에서 그런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를 증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뭐가 있길래, 뭐가 남았길래 저 환난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할 때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는 부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부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활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 평안이 약속되어 있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현실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 기적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바둥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은 이미 충분히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로 가셔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부활을 누리시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노래하고 그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